성경에 이르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모아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막에 갇힌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막을 걷어주사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에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이 걸으셨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받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와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다사다난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고, 그 덕분에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대면 예배는 물론 먼 타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비대면 예배까지 창연히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기꺼이 연락하여 주시옵길 바라옵니다. 특히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순환을 겪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창현에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창현을 위한 총기 있는 기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회는 물론 남녀 신도회와 성가대 등 창현재단의 각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을 모시는 헌신과 그에 필요한 건강과 사랑과 풍요로움을 주시옵소서. 창현의 청년들과 교회 학교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양육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의 미래를 담보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신 권사 등 창현의 환우들에게도 기적과 같은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특히 창현재단을 모시는 임성택 담임 목사님, 장웅 전도사님, 레타 목사님, 교회 학교 신한솔 총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어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을 지켜주시옵소서. 창현재단 10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100주년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것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현명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확산과 이로 인한 불편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기에 겪는 우리 주변의 아픔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지혜의 은총을 주시옵고, 특히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몸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계심을 믿어 포스트 코로나기에도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젊은 군인들과 국민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구촌이 이들의 다툼을 중재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루빨리 소모적인 전쟁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후 조만간 새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정치가 하나님의 시민들을 흔들지 못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왔듯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는 특별히 한신대학교 교수이신 김주한 목사님을 초빙하여 성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됨의 진리를 깨닫는 은총을 주시옵고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며 지금까지 드린 강구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작은 것들을 모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작은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교회를 항상 기억하시고 몸이 좋지 않은 환우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창현의 가족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신약 통독표를 이용하여 신약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한신대학교 교회사 교수이신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4월 3일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당회는 다음 주일 4월 3일 재직회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가정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목회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승택 목사님과 홍지연 사모님 가정에서 임주영 학생 생일을 감사하며 기념일원금 해주셨습니다. 장기 요양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추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을 그 궤에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어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김주한 목사님께서 성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인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눈부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해야 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의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공짜로 받은 은혜이지만은 누군가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매해 3월이면 우리 학교에 신입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큰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을 대면할 때에 저는 보통 3가지 조언을 합니다. 대학 4년, 대학원까지 해서의 6년의 대학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보람있게 보내려면은 다음 3가지 조건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조언을 합니다. 첫째는 좋은 책들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좋은 선생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만 여러분이 잘 지켜도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무척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생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도가 갖추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을 우리가 잘 구비하고 갖출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개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시절에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막, 즉 광야에서 드리는 이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식 때에 반드시 성막 안에 배치해야 하는 4가지 기구들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이지요. 이 4가지 기구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는 증거궤라고 했습니다. 법궤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진설병을 올려놓는 큰 상입니다. 진설병 상입니다. 셋째는 금촛대입니다. 또 하나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가 금촛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향, 향불을 피워놓는
금향단입니다. 첫째는 증거궤요, 두 번째는 진설병상이요, 셋째는 분향단이요, 넷째는 금촛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식 성막이든 예루살렘에서 북바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 안에서든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제의 기구들을 설치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보통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시적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직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여러 조직들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례전, 우리가 세례라든가 성만찬 같은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하나의 요소이지요, 표지이지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과거에도 택했고 지금도 택했고 앞으로도 택할 백성들을 일컬어서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바로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1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곧 성도를 지칭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곧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회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들 자신을 지칭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교회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의 이 본문을 우리 자신에게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곧 성전이라면, 우리 자신이 곧 교회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네 가지 조건들을 구비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첫째, 증거교회입니다.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오늘 기록된 계시의 성경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온전히 역할을 하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인문학 서적이 아니고 삼국지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힘써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창현교회도 수요 성서 공부라고 있지요. 공부라고 하면 뭔가 좀 머리 무겁고 뭔가 이렇게 멀리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펼쳐놓고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야만이 알아진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성경의 지식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 삶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통계를 제가 보니까 주일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간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85%의 교인들은 오늘 무슨 말씀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잘 기억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설교를 하는 목사의 책임일 수도 있겠지요. 예. 학교에서 만약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교수가 한 학기에 강의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공부 안 한 것이고 강의에 집중 안 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1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읽는 것이 나을고 10번 읽는 것보다는 한 번 쓰는 것이 더 은혜롭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창현교회 저 재단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니까 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 쓴 성경 한자 한자 이렇게 손으로 눌러 썼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성경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말씀 불감증이에요.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나 유혹을 물리치는 최상의 무기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기록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는 여러분이 은혜가 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각자 아마 다 은혜 받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평생 의지했던 평생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너와 함께 붙잡아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평생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시편 34편 4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시는 역사상 위대한 일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을 때 그의 머리에서 지진이 났어요. 망치로 한 방 맞는 것처럼 그에게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왔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당시 로마 카톨릭과 대항해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의지하고 싶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엊그제 마르틴 루터의 그 어떤 책을 읽으면서 루터가요 63세 숨을 거두었는데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애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 시편 31편 4절 말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진리이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평생 성경을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은 정신이 혼미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그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구나.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에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증거궤, 법궤를 성막에 안치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구비하고 안치시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하나,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회막에 비치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 상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떡이 두 줄로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을 보면 이 떡의 크기는 10분의 2 에바로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분의 2 에바는 밀가루 2대 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 2대 반씩 12줄의 떡을 만들려면 진설병 상 위에 밀가루 30대 분량의 떡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30대 분량의 밀가루로 만든 떡의 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엄청난 부피의 크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막에 비치해 놓은 이 진설병 상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성도의 헌신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내가 온전한 교회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헌신과 섬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적인 의미로 볼 때에 성도의 섬김과 봉사,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직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창현교회의 역사가 곧 100여 년이 이제 다가오는 데에 우리 창현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워져 오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반석 위에 우뚝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삶의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처럼 장현교회가 많은 선교의
사역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모든 밑받침에는 우리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과 헌신을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 말없이 하는 것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일입니다. 소인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편을 가릅니다. 대인배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또 교회에 열심인 사람일수록 때로는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말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덕스럽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섬김과 헌신은 하지 아니함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늘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은 산에 어떤 나무들이 쓰러집니까? 조그만 묘목들이 쓰러집니까? 큰 가지를 지닌 나무들이 쓰러집니까? 보통 맞을 바람이 많은 큰 가지를 가진 큰 나무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명이 크면 클수록, 역할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나에게 맞을 바람이 많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평탄한 길을 가면서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다녀가면서 하나님 사역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면서 꿋꿋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사역을 맡기시고 잘했다 칭찬하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또 하나 비치해야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는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 위에는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불을 밝혀 놓았습니다. 레위기 24장 3절에 보면 이 등잔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등잔불을 밝혀 놓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올드시티, 그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금붙이로 된 7개의 금촛대, 메노라라고 그럽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 성전에 큰 그 7개의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금촛대에 불을 켜놓으면은 성전에서부터 사방으로 그 불빛이 퍼져 나가서 주변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의 불빛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 등잔대의 불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면은,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등잔대를 구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빛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빛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년 넘게 이 코로나 전국이 지속되면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 사회에 비춰지는 이미지는 무엇이냐? 좀 유감스럽게도 이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좀 더 나빠졌어요. 코로나 전국이 1년 지난 2020년 초에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보는 한국의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그 중에 우리 개신교회가 32%. 그런데 2년 차인 2021년 작년 초에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21%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뢰도가 그러니까 점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무슨 주범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가 방역을 지침을 내릴 때에 최소한의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지켜야 하는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신앙과 내 믿음만 가지고서 그러한 것을 어기면서 교회 집회를 하는 일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단은 초기부터 엄격하게 잘 준수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리고 걱정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 사회에서 올바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어서 사회적 공신력이 실추된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 한국 개신교의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개신교만큼 또 많은 일을 해온 기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 근현대 역사에서 기독교만큼 또 훌륭한 일을 감당해온 종교도 찾아보기 드물어요. 서구의 기독교 역사는 보통 몇천 년씩 됩니다. 2000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개신교로 하면 약 130년이 좀 넘었어요. 그 중에 우리 창영교회도 지금 한 100여 년까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한말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일제강점기, 해방정국,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이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해온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육과 사회복지라든가 여러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온 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수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한국 교회가 그냥 일반 교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어서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로서의 사명과 직분은 여전히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감당해 나가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비유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성도의 어머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모르고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어머니는 마른 자리 진자리 다 갈아 누이시면서 우리를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기력이 쇠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도 잘 못하시고 때로는 정신도 좀 혼미하셔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세요. 그런데 자식된 사람들이 자기 늙은 어머니를 사방에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어머니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저렇게 볼품이 없는 저런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를 키웠어요.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교회로서의 좀 그런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던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난 교회를 보듬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사람들은 누가 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상처난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 교회를 보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살아있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전 안에 배치해야 할 또 하나의 기구는 금향단입니다. 네 번째, 금향단입니다. 여러분, 이 금향단에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어 향을 피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금향단은 기도하는 습관을 늘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평생 동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오신 분들입니다. 성도의 몸으로서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갖추어야 할 금향단은 내 나름대로 나만의 지성소를 갖추어 놓고 나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체질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하늘 부활을 맡겨두셨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창현교회를 세우시고 창현교회에 복음의 보물을 맡겨두셨습니다. 마치 금광에서 광부가 금을 채굴하듯이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 창현교회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하늘의 부활을 계속해서 캐내어가고 채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매우 바쁘세요. 무슨 일에 바쁘시느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니라고 바쁘세요. 하나님이 바쁘시는 일이 딱 하나 있는데 다른 것은 안 바쁘시는데 딱 한 가지 바쁘시는 일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라고 지금 바쁘세요. 분주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강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멀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내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피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그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적인 고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성의 기도를 마침내 신성의 기도로 이기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엑기스는 뭐냐? 내가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맡겨야 되고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여러분이 늘 암송하고 있는 구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 딱 맡기라는 거예요.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했으면 그걸 딱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여러분 각자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갖추어야 할 4가지의 구비 조건, 법궤, 하나님의 말씀, 진설병상, 섬김과 헌신, 금촛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향단, 기도. 이 4가지 조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비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예배당이 올바로 지어질 때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빛을 환히 비출 때에 우리 창현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요, 교회의 힘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들로서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역사하심이 성도의 모임인 교회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